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천하 만민들이 다 주님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천군과 천사들도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완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하셨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앞섰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분주했고 세상의 것을 우선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더욱더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데 나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날로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사모하기에 힘쓰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저희들 마음에 믿음이 온전히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이 계절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누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는 폭력과 죄악이 널려 있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선한 양심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며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귀한 생명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와 무엇보다도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초 신동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권석들로 날마다 성장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 세계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속히 임하여 주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성별된 찬양과 저희들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기려도 비겁한 자 물러가나 용감한 자 굳세니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엄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오늘부터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사 후에는 1시 10분부터 30분까지 본당에서 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도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 교우님들께서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밤 기도회, 특별히 주일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와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히 재직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좀 만드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서로 만나고 또 얼굴 대하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또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은혜와 또 친교를 나누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서로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51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로마서는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인데 이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요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이 섭리와 주권,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인데 이제 이 부분은 실천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의로운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볼 이 9장 말씀은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선택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이 바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바울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 스데반이 이제 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돌볼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뭐 단순한 그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돌볼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이 강렬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을 돌보려고 했던 이 모세의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 동족을 도우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나 뭐 나 자신은 물론이고 또 형제, 친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을 갖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가야만 했고 또 애굽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한 이 고통이 가중이 됩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또 이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유별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족들을 보면서 큰 근심을 하게 되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변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 기독교 신앙을 이제는요, 미신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믿어? 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어? 말도 안 되는 왜 성경을 믿어? 점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과거에 내 신앙 때문에 내 자신이 가깝게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배척당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가 가졌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가졌던 모세처럼 우리 신자들도 자기 생각과 또 자기 신앙만을 옹호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인들을 미워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얼마든지 불신자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자신이나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신앙 때문에 모욕을 당할 때 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이렇게 배척하고 미워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들을 똑같이 적대시하고 경멸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기독교를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행동에 우리 절대 동의할 수가 없지요.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똑같이 증오하는 것에도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동족 관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유대인의 관계는 대단히 좀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은 권한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저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파 중에서도요, 유대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근심하고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근심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근심한다고 그랬을 때 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바울의 마음과 양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서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근심은요, 영적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적 슬픔이 어떤 차원일까요? 우리가 이 영적 슬픔을 좀 깊게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영적 슬픔을 잘 몰라요. 육적 슬픔은 잘 알지만
요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떠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그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 영적 슬픔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영적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슬픔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 죽음과 같은 공격을 받게 될 상황에서 오는 그런 슬픔입니다. 바울이 겪은 고통은 근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정신적으로는 비탄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는요 몸에 이 상처를 입었을 때 골절이 됐을 때 그래서 막 이 살이 막 째는 듯한 그리고 막 이 찌르는 듯한 그런 그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거가 아니라 그치지 않는다. 계속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동족들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불신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 구원받을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9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씀했다고 그랬죠. 로마서에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적은 수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 선택 자체가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대부분의 말씀이 이제 그 주제가 결론이 이제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두 괄식으로 되어 있어요. 9장도 그게 아주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앞부분에서 주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을 말합니다. 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수만 구원받는다. 선택은 받았지만 선택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제 그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또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씨 이삭은 선택을 받지만 이스마엘은 선택받지 못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적극적으로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경우와 같이 자, 또 이삭에서 난 자라야 또 하나님의 그 약속 있는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에게서 난 자손이 뭐 많습니까? 달랑 2명이에요. 이삭의 혈통에서 난 후손들도 다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볼 이 본문에서 보게 될 텐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서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는 다르지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요, 한 아버지의 한 어머니. 그것도 같은 뱃속에 있었던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야곱은 선택을 받고.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 잘못된 확신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확신을 가져도 그게 자기 거인 양 확신인 것처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무엇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구약의 그 신앙에 대해서 한번 또 깊이 있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면 구약의 당시에 율법 주셨는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면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구약에도요, 예수에 대한 신앙, 메시아 신앙이 있었습니다. 소수만이 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 때도 오실 예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건 창세기서부터 나타나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법과 형식을 충실하게 지키는 자기 노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반대편에 가서 그냥 노력만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수단이나 방법이나 도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특징이 있는데 그 율법의 특징은요, 경쟁입니다. 경쟁. 그리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면 정죄를 잘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정죄하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율법의 한 95% 정도에 충실하다고 하더라도 자기는요, 그게 불만족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의 한 10%만 지켜도 자기는 이만큼 하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율법처럼 사용이 되어서 도구나 방법이나 수단으로 노력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율법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특징이요, 나는 의로운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믿는데 왜 당신은 믿음이 없어? 이런 그 정죄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말로 되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로가 마치 수단이나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시고 선택하신 후에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진리, 그게 우리가 로마서 초반부에서 배운 겁니다. 그 진리,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믿는,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믿고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예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가요, 차별적인 것입니다. 요즘 차별법 굉장히 강화됐죠. 그건 유대인들의 입에서 그렇게 차별적으로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이 저주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멸망당하는 것, 그게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실제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저주받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모세의 경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하는데 그때 모세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록이죠, 거기서 자기 이름을 진짜로 지워달라고 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모세와 같이 자기 구원을 포기할 만큼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자기 동족들을 위한 그런 그 사랑, 그 애절한 마음을 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 특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좀 많이 냉정해진 것 같아요. 나는 믿는다. 너는 너, 나는 나. 불신자들에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바로는요, 사실 우리가 경험한 건데, 불신자들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노력의 효과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고 있는 상태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마음처럼 성령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지금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인정하시고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신자들과 또 그 우리의 신앙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 미워하는 마음은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마음이 닫힌 상태, 냉정한 상태, 그냥 포기한 상태, 이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처음에 그랬죠. 근심,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바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했는데, 성령 안에서, 이 말은 바울의 마음의 그 진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증언한다, 성령님께서. 그것은 그 바울의 진실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확증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는 이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그리고 고통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완악한 마음을 보이고 배척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또 그 사람이 영영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할 만한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저 사람은 절대 우리 편이 될 수가 없어. 저 사람 예수 믿을 리 만무해. 저 사람은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그런 사람이잖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공회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담에색에 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믿는 자로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그 거듭나는 과정, 저 사람 믿을 기미가 보여. 저러다가 얼마 안 있으면 예수 믿을 것 같아. 그 사람이 회심하고 그 구원받는 그 순간을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어떤 이 현상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근심하면서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동족들을 위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거나 보장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의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과 불신자들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보면서 찬양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나만 선택받고 나만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무지하고 교만한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 이 세상은 다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갖기를 간구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지시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밤마다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일하는 곳과 또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 구원하여 주셨네. 여호와신 너희와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